갑작스럽게 이제 수요일날 응급실 가시면서 차 안에서 이제 아무래도 설교 힘드실 것 같은데, 본인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저보고 설교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사실 처음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서 저희 와이프가 저보고 오빠는 목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좀 짧은 시간 준비하느라고 오늘 어떤 걸 말씀드려야 되나 싶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셨던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겠냐. 미국을 한 달 정도 가게 되는데, 가기 전에 그래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말씀드려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짧게 준비해봤습니다. 본문 말씀 다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떠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2016년 8월 21일 주일 설교 제목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다. 저는 오늘 인생의 두려움과 관련하여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해 보니까 성경 말씀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366번 나온다고 합니다. 혹자는 1년은 365일, 또 윤년까지 고려하면 366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살라는 격려의 그런 뜻으로 366번의 말씀을 담아주신 것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혹시 번지점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도 아직 점프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사실 약간의 어떤 고소공포증이 좀 있고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점프대 위에조차 올라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심지어 TV에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번지점프를 하거나 아니면 스카이다이빙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실 그 TV를 통해 대리 체험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저는 오금이 저리는 그런 경험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올라가는 걸 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비행기 탈 때도 비행기가 흔들리면 되게 안전부지하지 못하는 그런 제 자신을 보면서 아마 번지점프는 제 생애에 하지 않을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번지점프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스릴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재미난 놀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왜 두려울까 생각해보면 높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뛰어내렸을 때에 혹여 죽게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압도하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안전요원의 지시에 잘 따르고 안전장치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발목을 붙잡고 있는 안전장치를 의지한다면 번지점프가 주는 스릴을 막기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는 우리 사라자매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사업에서 뭔가 중요한 모멘텀을 찍게 된다면 그때는 한 번 정도 제가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7년의 시간을 한번 돌아와 보았습니다. 2010년 당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본계 금융회사인 오리스의 한국투자팀에 저희가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법인을 새롭게 세우면서 제가 창립 멤버로 조인하였고요. 하지만 당시 제대로 된 사무실이 하나 없이 그 계열회사 어떤 회장님의 직무 공간 옆에 있는 작은 응접실, 책상 3개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는 작은 응접실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당시 추진하던 저축은행 인수 거래가 안 됐을 경우에는 향후 제 거치가 불투명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의 소원대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릭스는 7년 동안 한국에서 여러 굵직한 인수거래를 추진하면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그곳에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 3월경 갓 태어난 첫 조카인 그 라비를 보기 위해서 휴가차 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싱글이던 시절에는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휴가 내고 누나와 동생이 있는 미국에 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휴가 기간에는 레옹이 크리스가 의료 분야에서 사업 구상하는 것이 있는데 같이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왔었습니다. 그것이 미국에서 사업 구상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벌써 6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후 지속적으로 논의하면서 조금씩 구체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는 미국 가는 것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장이라도 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결혼하면서 이렇게 소개해 주셨던 그 자매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첫 만난 자리에서부터는 현재 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미국 갈 사람이다. 그리고 사업할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혹여 이러한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에 저희 사라자매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라자매는 저의 모든 계획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하신 가운데 첫 만남 후 6개월도 채 안 되어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둘은 그 연말에는 미국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신혼집도 그 당시 사라자매 살던 작은 오피스텔 원룸에서 시작을 했었고요. 모든 것을 최소화하면서 신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상하지도 않게 결혼 초반에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2월 저희 이한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우리 시안이가 태어났습니다. 출산이 이어지면서 미국 가는 계획도 조금씩은 지연되었습니다. 반면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또 두 아들 녀석의 아빠로서 한국에서 삶은 안정되어져 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2016년 4월 이사로 승진하면서 회사에서 저의 포지션은 좀 더 확보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7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삶의 축복들을 생각하노라면 감사한 것이 너무 많은 뿐 아니라 이대로 한국에서 삶을 유지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안정된과 동시에 어느 정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자꾸 제 마음에 큰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20대 초에 제게 주셨던 꿈과 사명에 대한 생각이 끊임없이 저를 사로잡았으며 오비치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꿈의 최종 종착지가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넥스트 스텝으로 언젠가는 옮겨가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 와중에 수년 전부터 논의하던 크리스와의 미국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저와 매형인데요. 미국 의사로서 미국 의료의 현실에 어떤 부딪히는 과정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함께 고민하고 본인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파트너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동기에서 시작된 논의이지만 아무래도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항상 화상으로만 회의했었고요. 또 개발 과정은 크리스 혼자만의 어떤 외로운 싸움이 되고 있었으며 또 저 역시 가까이서 긴밀하게 진행 과정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 다소 더딘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 5월에 크리스 가정에 둘째 조카인 다린이가 태어났는데요. 아무래도 부모의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이다 보니까 여러모로 가까이서 협력해야 일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저와 크리스가 논의하고 있는 사업은 의료정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MRI, CT 이렇게 의료 영상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는 의사들이 수작업으로 하던 그런 작업들을 자동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병원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직접 시장만도 약 3조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또 이후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료정보 처리 시스템의 어떤 사업으로의 확장을 고려할 때 저희가 목표하는 시장 규모는 수십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미한 수준의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의 과정이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은 그런 현실을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비록 불확실한 어떤 상황이지만 꿈을 쫓아 도전하고 싶은 마음과 현재 주어진 어떤 고소득의 안정적인 삶, 또 사회적 지위와 역할, 또 회사 일을 하는 가운데 맺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현실, 이 갈림길에서 저는 여느 다른 사람들처럼 주저함과 동시에 또 꿈을 쫓았을 때 수반되는 수많은 것들의 포기가 두려운 마음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앞서서 번지점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번지점프를 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번지점프는 이게 뛰어내리는 순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줄이 다 펴진 후에 그 줄의 탄성에 의해서 다시 허공으로 들려 올려지는 순간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만 향하던 몸이 새로운 힘을 받고서 어떤 방향을 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어떤 두려움으로 자신을 압도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떤 번지점프의 경험이 각자의 삶에 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망설여지는 순간의 두려움을 잘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번지점프와 설교를 이렇게 되어보았습니다. 이러한 갈등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도에 두 차례 걸쳐서 2015년에 두 차례 걸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갖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음에서 간절한 원함이 있었기 때문에 야근으로 지친 때에도 또 어떤 매선 추위에 몸이 움츠러지는 어떤 겨울 날씨에도 새벽 공기를 가리면서 동네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임하면서 그분의 생각을 알고자 했으나 제 자신은 아직 명확한 확신이 갖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임박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5년도 작년 말 다시 한번 새벽 기도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임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소중한 친구가 한 사람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동기이면서 물론 학교 다닐 적에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우리스라는 회사에 와서 동료로서 이 친구를 만났습니다. 회사 우리 윗분들은 상사들은 이 친구를 새로 뽑을 때 하늘이와 이 둘을 경쟁시키면 좋겠다. 둘이 경쟁하다 보면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서 뭔가 서로 긴장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으로 이 친구를 뽑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서로 서복하게 됐었고요. 실제로도 어떤 긴장관계 속에서 서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서 같이 고생하는 사이다 보니까 서로 어떤 마음을 터놓고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신앙의 교제였습니다. 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친구랑 저는 더 알라에 가까워졌고요. 업무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서로 격려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들어서 이 친구의 다소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와 둘 사이의 어떤 이 신앙의 교제가 뜸해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신앙적인 얘기를 나누던 사이가 어쩌다 한 번 정도 그런 얘기를 할 정도, 그 친구의 어떤 신앙적인 상태에 대해서 다소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도 말에 제가 새벽 기도를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친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기도 제목 중 안에 그 친구를 놓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달간 열심히 이 친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2016년도 새해가 밝았는데요. 연초에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친구와 둘이서 사무실에 서로 덕담도 할 겸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고백을 하더군요. 저한테. 작년도 말에 자기가 성공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영적인 뮤치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라고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이 친구였기 때문에 저에게 한 권의 책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 책은 바로 떠남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떠남이라는 책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은 잘 아실 겁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의 또 다른 저작인 떠남이라는 책을 저에게 추천해 주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인용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책에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사를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한 인물을 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변 위원 앞에서 위축되고 때로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뿐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면 피해 가려고 하는 그저 평범한 한 노인네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이었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설을 좀 더 보태보자면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부족 중심 사회였습니다. 개인 혼자서는 살 수 없었고요. 생존의 기초단위인 부족의 의탁에서 생계를 보장받아 생활하던 시대였습니다. 부족을 떠난다는 것은 공동체로부터 받았던 모든 보장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생존 문제를 해결해 가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나 노년의 나이에 익숙함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에 다름없다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밑줄 쳐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갈 곳을 가르쳐 주면서 떠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로 아브라함은 부심을 받았으되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자신의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떠남, 연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영적 도전이었습니다. 친구 영적 회복과 더불어서 제 마음에는 이제 떠나야 하는 생각을 분명히 주시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 그때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를 놓고 기도하는 와중에 여러 기회들이 다가왔습니다. 글로벌 투자회사를 비롯해서 새로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기회들이 다가오면서 전 마음 한켠에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로 나를 이끄시나 보다 라는 마음의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주신 기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할 땅이 되겠구나 싶은 마음이 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회들을 하나하나 열어보았으나 막상 그런 기회들이 저에게 주어진 기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낙담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기 위해 기도하고 또 묵상하며 매일같이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제 곁에서 저의 생각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또 저희 아내는 진정 현명한 지혜 조언자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걷는질 할 때면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는 오빠가 다음 길로 가는 문이 열리길 기다리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문을 닫고 나온 후에 어떤 문이 열릴지 지켜보길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번 도전 과제가 진정한 믿음의 도전이라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자신을 내던질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지 않을까요? 라면서 저에게 믿음의 번지점프를 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결혼 후 계속적으로 느끼는 바이지만 믿음의 동역자로서 저에게 곁에서 과감한 도전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진정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아내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습니다. 2016년 2월 말 믿음의 결심과 더불어 이제 드디어 번지점프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2월 말을 기점으로 퇴직을 결심하고 가슴에 사직서를 품은 채 회사 대표를 만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어찌된 일인지 3월, 4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무려 5번에 걸쳐서 퇴사 의사를 전하기로 결심한 날만 되면 대표가 예정에 없던 일본 출장을 가든지 아니면 예고 없이 서울 사무실 출근을 하지 않은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당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고 영적으로도 민감한 상황에서 신기할 정도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결심부지 상황이었지만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여가 흐른 6월이었습니다. 13년 전에 2003년 저희 아버지 소개로 처음 배웠던 김종근 박사님, 그 목사님이시기도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분 멘토링 덕분에 인생의 어떤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었고 한 가지 목표만을 가슴에 새긴 채 오늘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지난 2년 동안은 제대로 찾아뵙지 못했었는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게 되었고 오랜만에 인사드리면서
저의 현재 상황을 의논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제게 기드온의 양털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날 밤 저는 바로 사사기 말씀을 찾아 읽어보았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가장 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그대로 됐다. 이제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 또 옆에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말하느니라. 구하옵나니 내게 이것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있는 다 있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있을 수 있었더라. 이 말씀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에서 다소 어렵게 보이는 사인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결심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 기드온과 같은 심정을 하나님께 사인을 부여하신 마음으로 한 달을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번지점프를 해야겠다고 결심한 상황에서 자꾸 뛰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 원점에서 묻자는 심정으로 기도에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정 사인을 통해 제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 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6월 말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사인을 통해 제게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제대로 번지점프에 다시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4일이었습니다. 일주일간 저희 가족들이 태국 여행에 돌아와서 사무실로 복귀한 첫날이었습니다. 굳은 결심을 하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온 가족이 열렬하게 응원해주고 있었으며 누구보다 제 아내가 아침부터 저를 적극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친 듯 저는 출근 내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또한 상황도 순조로웠습니다. 회사 대표는 이전과 달리 일찍 출근하기까지 했습니다. 회사 친구에게 일단 저의 결심을 미리 나누었고요. 이제 대표 방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점프대에서 발을 구르기 직전이라서 그랬을까요? 이제 저 방문을 열고 들어가서 결심의 말들을 이제 내뱉고 나면 돌이킬 수 없다는 생각이 압도하자 가슴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고 안절부절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 마음의 두려움을 최종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도 제가 뽑아보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저희는 수차례 되뇌면서 회사 대표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온전하게 맡겨드리면 필요한 어떤 믿음의 번지점프를 저는 그렇게 이루어냈습니다. 이후 약간의 어떤 긴장은 있었지만 회사를 퇴직하는 과정은 순조로웠고 모든 일과 평온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근무날 회사 동료 직원들이 저를 마지막을 가슴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제 이름이 새겨진 불구공도 선물을 받았고요. 돌아보니까 참 감사함 지난 6년 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결심과 함께 당연히 이제 많은 고민들도 있었습니다. 당분간의 어떤 가정 내 어떤 경제의 필요, 그리고 우리 사라담의 진로, 아이들 교육, 수많은 이슈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번지점프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슈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제게 행복한 마무리가 함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행복한 마무리에만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그분의 열정이랄까요? 쉬지 않으신 그분의 역사는 저희 결심 이후에 펼쳐진 예상치 않은 일들도 저를 더욱 놀라게 하였습니다. 제가 퇴직 의사를 회사 대표에게 전달한 당일이었습니다. 사라 자매가 전에 근무했던 분당 서울대병원 부원장님에게서 갑자기 만나자 연락이 왔었고요. 당일 오후에 사라 자매는 부원장님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불렀는지 저희는 알 수 없었고 둘 다 의아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사라 자매에게 부원장님께서는 국제진료센터에서 일해보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국제진료센터는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진료센터로서 사라 자매가 오래전부터 발휘했던 포지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제의가 바로 같은 날 들어왔던 것입니다. 사실 그 과정 면면이 들여다보면 와이프나 저는 그 포지션에 일말의 가능성조차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생각과 노력도 하지 않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라 자매와 함께 일했던 가정원과 과장님을 통해서 사라 자매를 적극 추천하게 하시고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이시더니 결국 그 자리가 사라 자매에게 주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얻은 놀라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중에도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그분께서 가장 좋은 때에 저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들어가시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이 제게도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 그러네요. 믿음의 이제 번지점프를 하기 위해서 어떤 이런 저희 또 1년의 과정 가운데 깨달은 적용 좀 나눠보고 싶고요.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믿음의 번지점프를 하는 과정을 겪어보니까 어떤 준비가 필요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는 크게 세 가지가 필요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분명한 사명, 목표의식입니다. 분명한 사명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3년에 제 가슴에 새겨주신 목표를 제가 받은 이후에 저는 한 번도 그 목표를 잊고 산 적이 없습니다. 각자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의 모양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은 영원 구원이라는 지상 사명으로 귀결된다고 믿습니다. 둘째, 영적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제 과감하게 뛰어내릴 시점이 되었는지 등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및 영적 호흡을 통해 이를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들을 가까이 하며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는 훈련을 지속해야 합니다. 셋째, 영적 지체들과의 교제가 힘이 됩니다. 도전자에게는 가까운 동료들, 가족 친지들, 영적 지체들의 응원이 많은 힘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도전 과제를 나누고 그들의 중보 기도를 적극 요청하며 나를 둘러싸는 영적 응원단을 강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이들의 격려가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최근 제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간증하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것이 없이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이런 믿음의 번지점프가 필요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번지점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적용 원리는 저뿐 아니라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될 줄 믿습니다. 저는 7월 말 정식 퇴사를 했고요. 사라 자매는 8월 1일자로 정식 출근하게 되면서 최근의 시대상인 워킹맘, 육아 대리로서 서로 바톤 터치를 하였습니다. 이게 바톤 터치하는 장면입니다. 인생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열어가면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제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장과 구두 대신에 반바지에 슬리퍼, 컴퓨터 화면과 항상 미팅을 하는 대신에 이 아이 시한 장난감과 이 아이들과의 어떤 끊임없는 이 씨름, 그리고 회사 비용으로 사먹던 이제 그런 밥이 아닌 이모님이 해주시는 집밥, 이런 변화들이 이제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은 여전히 낯설고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많고요.
또 생각만큼 개인 시간이 이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서 준비 과정이 아주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평안한 것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이 주는 기쁨이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그 사실에 제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앞서 이렇게 말씀드린 그 어떤 그 미국에서의 사업 그런 논의차 제가 이번 주 수요일 8월 24일에 미국으로 약 4주간에 걸친 일정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여러 사정상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없게 돼서 아쉽지만 첫째 아들 이완이와 단둘만의 여행이라는 점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아마 한 달 후면 이완이와 둘도 없는 친구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내와 한 달 가까이 떨어진 애에서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 허전할 것 같으며 또 그 사이에 우리 둘째 시안이가 많이 커버릴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특히 이제 갑작스럽게 시술을 하게 되셔가지고 걱정되는 우리 아버지 건강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한 달 동안 못 뵙게 된 아쉬움이 있어서 마음 한켠에서는 발걸음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진 않는데요. 그러나 이 일정 역시 하나님께서 저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그 가운데 이어진 과정을 여기고 기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잘 다녀오려고 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가 있는 동안에 항상 기도 부탁드리고 저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무리 제가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